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단의 반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사단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특별히 사단이 왜 반역을 하게 됐을까?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너무 아름답고 영화롭게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가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다. 자기를 너무 높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실 사단의 반역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기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에 도취돼서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어떠한 아름다움과 영화로움, 자기의 놀라움에 자꾸만 빠지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이런 것이 바로 교만의 근본적인 반역의 원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 반역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실 이 사단은 이 자기 마음 속에 이것을 직접 실행을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실행을 하려고 마음에 그러한 반역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벌써 우리가 어떤 악한 행동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아마 이 사단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보고 교만해지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항상 교만한 사람은 내가 했어. 내가란 단어를 많이 붙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여기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그런데 자기의 의지가 있는 거야. 내가 하늘에 올라.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또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리라.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많은 이렇게 별들이 별을 보통 그냥 천사라고 말하는데 별들의 별 중에 가장 높은 위에 내가 있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 여기도 보니까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북극지폐라는 것은 사실 가장 높은 곳이 북쪽이잖아요. 근데 북쪽에 북쪽에 어떤 신들이, 최고의 정상들, 최고의 신들이 모이는 거기에 내가 참여하겠다. 가장 높은 자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사단은 적어도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5번 이상 기록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반역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아주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먹음직, 보암직, 그렇게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그것을 따먹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반역을 이렇게 했을 때 사단만 반역을 한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 시와에 있던 천사들도 같이 타락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천사장 하면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이게 뭐 루시퍼 이렇게 가지고 루시퍼 이렇게 말하고 또 미가엘, 뭐 가브리엘. 미가엘은 우리가 보통 이게 군대 장관,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으로 사람 이 세계에서 얘기하면 뭐 군대 장관. 미가엘은 그다음에 가브리엘은 이게 뭐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비서실장, 뭐라 그럴까요? 그런 천사였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가까이 섬겼던 이것이 사실은 루시퍼인데, 사단이 비서실장쯤 되겠네요. 소식을 전하니까 가브리엘은 대변인. 일단은 뭐 그런 이게 최고의 지금은 대통령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중에서 최고가 사실 어떤 비서실장이라고 보통 뭐 장관도 있지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아마 이 사단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반역할 때 그 세 큰 천사장의 모든 천사들의 3분의 1이 같이 그 시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3분의 1. 미가엘의 천사의 모든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 시야에 있었고, 또 가브리의 3분의 1이 있었고, 또 이 사단의 루시퍼의 3분의 1 시야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시야에 있었던 천사들이 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타락을 한 것을 알고, 별들의 3분의 1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하나님이 놀랍게 아름답게 영혼을 창조하는데 결국 그 안에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불의가 결국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보통 뭐 인간 사회에서도 어떤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어떤 자기가 최고가 되겠다는 교만한 사람들이 표현은 금방 안 해도 언젠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을 뒤집어 엎고 결국 자기가 그 사업장을 장치하고 사업의 오너가 되고 뭐 그런 마침내 결국 그런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마침내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4절부터 7절과 9절 읽어보니까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바로 그 용을 말하는 사단의 시야에 있던 3분의 1이 같이 이렇게 쫓겨나는. 뒤에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핵심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하늘의 별 3분의 1. 그러니까 그의 시야에 있던 아마 천사, 그를 추종했던 천사의 3분의 1이 같이 동조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여기 뒤에 보면 7절 중앙에가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용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그의 사자, 천사들. 맨 끝에 보니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러니까 이 사단 시야에 천사의 3분의 1도 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영적 세계에는 이 좋은 천사가 있고 또 뭐예요? 사단에 속한 나쁜 천사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돕는 천사가 이렇게 많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도우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 거짓, 이게 사단에 관련된 그런 악한 영들이 많으면 시험도 잘 두고 늘 죄를 짓고 타락하고 실패하는, 뭐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주변에 그런 영들이 막 있으니까 자꾸만 거기에 휩쓸려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어둠의 영을 자꾸만 쫓아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를 돕는 천사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도 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고 바로 천사는 우리의 사실 종이죠, 종.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를 명하는 기도도 종종 필요하다. 그런 기도가 되게 중요하죠. 나를 돕는 천사야 도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는 것처럼
그것 악한 영이나 우리 또 좋은 천사는 좋은 천사니까, 그러니까 좋은 천사의 명에서 바로 우리 한세교회를 돕고 우리 성도를 도우라, 우리 가정을 도우라, 이렇게 주 예수님으로 명한다, 이런 기도도 사실 파워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의 시야에서 마귀와 함께 반역한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타락할 때 혼자 배역한 게 아니라 그와 했던 자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보통 우리가 하는 천사들의 영역을 말합니다. 원래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첫 번째 원초의 창조의 중심은 천사였어. 천사가 사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가장 높았던 천사장이 반역을 하죠. 배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심판을 명하죠.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 섬기는 하늘 보좌 영역에서 쫓아냈죠. 그래서 이 공중으로 쫓겨나고 결국 이 땅에 함께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이 우주를 다스렸던 천사들의 권세를 설명할 때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그런 천사들이 갖고 있는 이 우주를 통치할 때 그들의 파워를 의미한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사람들의 뭐 대통령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실제로 천사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통치, 권세, 정사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자들이 결국 사단과 함께 따르고 악한 영들이 돼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에서 사람을 만들기 전입니다. 만들기 전에 첫 번째 창조에서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중심이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스렸는데 이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들을. 근데 지구에서도 아마 우리가 볼 때 지구에 이 창조된 기간이 아주 오래됐죠. 뭐 45억 년 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도 아마 생명체가 있었어. 생물이 있어. 생물.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지구의 어떠한 이 지구를 다스릴 때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천사들도 영이고 우리가 어떤 영을 가진 어떠한 생명체, 영을 가진 뭐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영적인 어떠한 몸을 가진 존재가 이 땅에서 아마 살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타락할 때 누가 타락하냐면 바로 사단, 그 다음에 그를 추적하는 천사,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또 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같이 동조해서 다 뭐요? 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물로 이 지구를 심판해서 이 지구가 물로 꽉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복하는, 심판받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어떠한 영을 가진 어떤 생명체, 생물이 이 물로 심판을 받으니까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물에 적혀지면 썩어서 사라지죠. 근데 영이라는 것은 항구적입니다. 영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영원한 것처럼 천사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 다만 죄로 말미암아 영벌에 들어가냐 아니면 영생을 누리냐 이 차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죠. 바로 그때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몸을 가졌던 한때. 근데 이 지구에 물로 꽉 덮여 있으니까 다 이게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은 다
썩어져 버렸겠죠. 오랜 시간에. 그러나 영은 남아있어요. 이 영은 한때는 자기가 뭘 갖고 있었어요?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설명할 때 귀신을 설명할 때 참 귀신의 그 근원이 어딘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야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천사는 자체적으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는 사람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귀신은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붙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 종종 귀신 들린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뭐예요? 귀신이 뭐예요? 말을 하죠. 이상한 소리 내고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의 어떠한 몸에 들어옵니다. 천사들은 주변에 있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한때 이 귀신은 바로 몸을 가졌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항상 자기도 한때 몸을 갖고 있어서 어찌하든지 사람 몸 안에 들어오기를 되게 소망합니다. 어찌하든지 사람에 붙어서 왜 자기가 살려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올 때 자기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사람에 붙으면 귀신의 인격 더럽고 아주 악하고 음란하고 속이고 증오하고 죽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저 사람이 괜찮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격에 이상이 있어. 문제가 생겼어. 점점 더러워지고 입도 거칠어지고 욕도 많이 하고 막 하는 행동 보면 진짜 이상해. 왜? 그런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성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바로 한때는 이 물속에 꽉 잠겨 있어. 지구에 잠겨 있었다가.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거치면서 귀신의 어떤 정체가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귀신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12장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귀신들은 어디에? 이 물속에 오랫동안 잠겨있기 때문에 물속이 그들의 거처예요. 그래 이제는 근데 거처에서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들이 어디 누군가의 물속에 깊이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사람의 옛날에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짐승이나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그는 안식을 하고 쉴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든지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몸에 붙으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 근데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에게 붙어서 자리를 잡고 처음에는 한 귀신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더 많은 귀신이 같이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면서 귀신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바로 그의 거처는 물속이고 그가 깊은 물속에 있지 못할 때 사람의 임시적 거처로 사람 안에 들어오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 귀신은 우리 가운데 많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된다. 사단은 밖에서 역사하니까 사단의 활동을 우리가 묶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사단을 묶고 귀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붙어있으니까 쫓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타락할 때 사단뿐만 아니라 그 시화했던 천사의 3분의 1가 이 지구에 살던 어떤 영을 가진 생명체도 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째로 받은 거. 지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게 예수님이 하루는 거르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러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는데 예수님이 피곤해서 잠을 들었는데 벼랑간에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분데도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야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대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여기 보니까 이 바람이 불고 또 바다가 파도를 풍랑을 일으켜서 막 뒤집어지도 배를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 왜 그래요?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것은 뭐예요? 어떤 꾸짖었다는 것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러니까 이 바람과 바다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바람은 이 대기에서 보니까 이 공중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고, 물에서 파도를 막 출렁출렁 일으키는 것은 누구예요? 물속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니까 잠잠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귀신의 정체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통 저는 그냥 귀신은, 많은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귀신의 출처가 어딘가 이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이게 가장 성경적인 것 같아요. 또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그래서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재창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지구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해를 갖게 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강이나 어떤 바다나 호수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수영하러 우연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수영을 하는데 그냥 기분이 그냥 짜릿하고 안 좋을 느낌, 그런 데가 종종 있어요, 물속에 갈 때.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옛날에, 요즘은 뭐냐 실내 풀장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가까운 이렇게 개울가나 이렇게 강이나 호수 같은 데 하다가 사람들 많이 죽죠. 왜? 항상 그런 물속에 가면 귀신들이 사실 물속에 많이 있어갖고, 꼭 수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꼭 매일 그런 것 같지만 그냥 밑에서 그냥 누가 쫙 재배당기는 것처럼, 그래갖고 실제로 그런 사실도 많아요, 실제로. 왜? 아까 귀신의 거처는 어디예요? 물속이야.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귀신도 함께 그 타락에 동조했구나.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님께, 이 우주 하늘과 이 땅들이 하나님의 뭐요? 사단의 배역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들이, 사단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러한 반역적인 마음을 갖고 천사의 3분의 1가 자기가 다스렸던 이 지구의 영을 가진 생명체도 같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을 명하셔. 너는 심판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이사야 14장 15절 보면 이제 주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그를 이제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도록 땅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다음 이사야 읽어보니까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려다. 네가 이렇게 나와 동등하게 높이 올라왔으면 너는 이제 가장 맨 미당 지옥 가장 밑에 떨어질 것이다. 주님이 바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늘과 땅들이, 그가 이 하늘과 땅을 다 더럽힌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심판받은 그런 내용들이 욥기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서 9장 5절과 7절을 보니까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길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여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가 진노하시면 산이 무너뜨리고 옮겨지고 또 그 땅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기둥들이 흔들리니까 이 지구도 격변이 일어나갖고 큰 지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래갖고 뭐 그런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카자흐스탄에 가면요, 조금만 올라가면 산인데 산에 있는 이게 보면 다 이게 옛날에 바다였다는 게 보여. 거기에 층이 보면 바다에 있던 무슨 조개 그런 것들이 산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바다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뒤집어지면서 산이 되고 막 이렇게 그런 대격변이라 그러죠.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난 그 지구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모든 것이 심판받고 뒤에 보니까 이제 뭐요? 7절에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시더라. 이제 더 이상 이 지구에 해가 비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가두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복의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에 다시 비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는 이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보면 이 사단의 배역으로 사람 이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지구가 해도 달도 빌도 비치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닫아놨구나. 그럼 지구가 물로 꽉 덮여 있으니까 땅에 빛이 비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 왜? 하나님의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창조해 있었는데 그 안에 1절과 2절 사이에 사단의 배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죠. 이 우주와 이 땅을. 그래서 2절에 곧바로 이렇게 땅이 혼돈해졌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때 이거 하나님을 재창조하시면서 그 재창조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 모든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함께 하죠. 그래서 이 사단과 또 그를 따랐던 천사들과 이 땅에서 동조했던 영을 가진 어떤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러한 심판을 명하셨어요. 이제 사단은 너는 가장 깊은 밑바닥에 너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집행이 돼야 되죠. 집행. 그래서 심판을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마귀를 진짜 심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귀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셨고 그것을 집행하러 바로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러 주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안으로 오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오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진짜 참 사람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행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의 영역에서 그분이 그를 꺾고 그 안에서 나오신 거예요. 결국 사망 권세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귀의 사단의 배역과 배반과 그의 거역을 보게 하시고 그런 배반과 거역성이 우리 안에도 육신 안에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